2025년 7월 13일 7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요즘 더위가요, 뉴스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118년 만에 최초라고 그러죠. 이렇게 더울 때는 118년 만에, 그러니까 기록을 세운 겁니다. 오늘은 날도 너무 더웠고,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한 그 말씀은 이번 주 한 주 건너뛰어서 중요한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전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무더위가 118년 만에 최고다. 이건 너무 뜨거우니까요, 밖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뜨거운데, 그러면 저 여러분은 왜 이렇게 뜨겁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무서울 만큼 뜨겁냐? 이걸 아시자는 거죠. 자, 성경 먼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성경을 먼저 한 군데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21절부터예요.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세상엔 사람이 만든 가짜 거짓된 신들이 많잖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사람이 만들었으니까요. 우상. 그런데 21절에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22절 무슨 소송을 할 것이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차. 현재는 왜 이렇고, 그 다음 미래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네가 나와 견주는 신이라면 한번 토론을 해보자. 소송을 일으키라. 계속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왜 그리 일어났냐? 말해봐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23절입니다.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너 하는 말을 듣고 네가 신인지 우상인지 우리가 알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다른 우상들은 사람들이 다 만든 것인데 하나님은 참신이시거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굉장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예를 들면 다른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고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은요, 왜 이렇게 뜨겁고 그 다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계시록 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장이 몇 장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장이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이고 그 다음에 7장, 그 다음에 8장, 9장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그 다음에 13장, 그 다음에 14장, 무슨 지금 제가 장을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제시해드린 장의 특징이 뭐냐면 6장은 여러분 7인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7인은 뭐냐면 말세의 징조입니다. 하나 질문이요. 말세다 하는 소리를 수년 동안 우리는 듣고 삽니다. 야, 말세야. 말세가 오니까 저런 망나니 같은 하고 이 말세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는데요. 질문. 어느 때부터 말세죠? 어느 때부터 말세입니까? 어느 때부터 말세냐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말세입니다. 한 번 더요. 말세는 어느 때부터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말세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부터 말세예요. 그런데 계시록 6장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말세의 징조다 그랬습니다. 7인이에요. 그런데 이 7인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을 먼저 읽어봐드리면 말세에는 특별히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말세의 징조가 있는데 계시록 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요, 흰 말이 나옵니다. 흰 말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이 첫 번째 인을 또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등장되는 흰 말, 이거를요 설교하는 것 보면 너무너무 처참하게 말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이 흰 말, 첫 번째 인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왔어요? 흰 말이 나왔어요. 흰 말이니까요, 뭐라고 해석을 해서 하냐면 그리스도다. 흰 말은 그리스도다. 그런데 계시록 6장에 보면 2절에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란 말이 있거든요. 흰 말은 예수다 혹은 복음이다. 흰 말이 예수라는 말이 어디 있고 흰 말이 복음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죠? 요한계시록 6장은요, 계시록 6장만 가지고는 해석을 절대 할 수 없고, 어디와 함께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요한계시록 6장을 읽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 2절. 내가 보면 어린 양의 7인 중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흰 말, 이거를요 예수님이시다 또는 복음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거짓 사도입니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을 읽어드렸고, 이번에는 그 요한계시록 6장 7인을 죽었다 깨어나도 계시록에서는 해석 못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계시록에서 해석하려고 하니까 흰말이니까 예수다 복음이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으로 요한계시록 6장을 해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세상 끝, 다시 말씀드린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한 번 더요. 여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끝 주의 임하심과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까 첫째 인을 뗐을 때 흰 말이 나왔잖아요.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을 기억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이인이 뭐다고요? 흰 말이 뭐다고요? 사람의 미혹이에요. 면류관이 뭐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내가 누구다고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뭐예요? 계시록 6장 2절에 있는 멸류관이에요.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내가 예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우기고 또 우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세에는 첫 번째 딱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사람의 미혹. 사람의 내가 예수다. 지금 한국에 대표적인 놈이 있죠? 그놈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만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요, 전주역에 가끔 손님을 맞으러 가끔 나갈 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상한 짓들을 하는 사람이 눈에 띄어요.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 장기일자, 거기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나와가지고 포기 활동을 하더라고. 그게 누굽니까? 계시록 6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흰 말, 말세의 징조.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시록 6장은 있다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뜨겁냐? 왜 이렇게? 계시록 6장은 말세의 징조고, 지금 여러분에게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계시록 6장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7장 봅니다. 6장에서 여섯째 인까지는 떨어졌어요. 여섯째 인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7장에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가로되 3절입니다.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땅 네 모퉁이에 천사 하나씩 있어서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천사를 결박, 다시 말씀드리면 묶어가지고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네 천사가 일으키려고 하는 바람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핵전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세 여섯째 인 딱 떨어지고 나니까요, 계속 어떤 조짐이 일어나려고 하냐면 핵전쟁이 일어날 듯 말 듯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핵전쟁은 1차, 2차, 3차 대전 중에 무슨 전쟁입니까? 제3차 대전이에요. 제3계 3차 대전이 일어날 듯 말 듯 하는데 요즘도 끊임없이 문제되는 건 핵이에요. 핵전쟁이 일어날 듯 말 듯. 그런데 계시록 7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핵전쟁도 일어나는 때가 있다. 한 번 더요. 핵전쟁도 일어나는 때가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핵전쟁의 그 위험이 계속 거론될 때마다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인류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핵전쟁의 공포, 두려움에서 떨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8장.
6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배하더라. 8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8장은 뭐가 등장되냐면 나팔입니다. 나팔. 자, 질문. 왜 나팔이 중요하죠? 왜 나팔이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나팔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요. 왜 나팔이 중요하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 소리로 강림을 하세요. 그래서 나팔이 중요한 거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게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 그 후에는 나중에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만 길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어있는 자요. 또 여기서 착각해요. 뭐라고? 예수 믿고 있으면, 교회 다니고 있으면, 내가 집사면, 내가 목사면, 내가 권사면, 장로면 예수에게 붙어있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직분 갖고 있으면, 저 같은 목사면 예수한테 붙어있는 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께 붙어있는 자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예요. 자, 24절까지 1차적으로 읽어드렸고 51절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한번 더요. 지금 말하는 게 뭐다고요? 비밀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는 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영계를 알아야 돼. 계시록 20장 4절서부터 15절까지를 알아야 된다고. 누가 이 말씀 합니까? 내가 너희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한 번 더요. 어느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우리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나팔이 계시록 8장 7절에 보이더라. 이 첫째 나팔 때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자 이 말이에요.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어디에 쏟아지더라? 땅.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 땅 위에 뭐가 쏟아져요? 땅에 쏟아지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118년 만에 처음 더위다. 에? 혹한이다. 여러분, 이렇게 더웠다. 더워서 못 살겠다. 이건 성경의 첫째 나팔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왜? 지구가 불이 나서 지구가 타니까, 탄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땅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응? 3분의 1이. 그 다음에 수목, 나무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자, 생각.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국가의 지도, 대통령, 장관, 그 다음에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 어떤 정책을 펴야 돼요? 어떤 정책? 계속 뜨거워지는 이걸 대비해야 된다. 할 수 없어요. 100%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어디 있냐면 계시록 6장 15절에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대통령도 못하고 국방력으로도 못하고 기업도 못하고 못한다고 6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방법은 찾아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기를 모자라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전력 공급망을 최대한 확보해야 돼. 첫 번째, 전력 공급망을 지금 국가의 지도자라면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쪽에 올인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재의 산불, 특별히 여러분 언제입니까?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대한민국도 산불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네? 막 동네 하나가 다 동네가 다 타버리고 뭐 그런 뉴스 보셨잖아요. 그래서 정부나, 특별히 정부나 그 다음에 지방 단체에는, 지방 그 관리들은 불을 끄는, 불 나는 건 못 막으니까요. 불을 끌 수 있는 시스템 준비를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쪽에 예산이 집중이 돼야겠죠.
국가 예산,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단체의 예산,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불 끄는데, 산불 하는 데에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학적인 어떤 그런 약품으로도 불을 끄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물로 불을 끄잖아요, 물로. 그래서 가까이에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노력을. 인력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생각, 그 다음에 질문의 답. 왜 이렇게 뜨거워요? 왜 이렇게 뜨겁냐고. 그런데 올해만 뜨거워요? 아니요. 갈수록 뜨거워. 갈수록 뜨겁다고 말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 왜 뜨거워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에 재림을, 일곱째 나팔에 재림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첫째 나팔에 불렸기 때문에, 첫째 나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겁다. 그런데 생각이, 그러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건 또 아시아잖아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재명이고 국무총리는 김민석인데, 제가 옛날 왕정시대의 드라마를 보면 왕 옆에는 책사가 있었어요. 책사가. 네? 이렇게 조언을 하고 그런 책사가 있었는데, 지금요 분명하게 이런 지혜 있는 분하고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언을 받아야 돼요. 왜? 두 번째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냔 말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8장. 두 번째 무슨 일이 있는가 볼까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둘째 전사가 나 바라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8장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제 뭐 준비를 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거를 자꾸 이렇게 집중하셔서 보실 수 있는 지경이 되어야 됩니까? 바다를 계속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다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말은 바다에 관한 뉴스를 관심을 가져라고 말해요. 왜요? 두 번째 나팔은 바다의 재앙이다 이거야. 바다의 재앙. 그런데 이것도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TV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바다가 죽은 바다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귀포 앞바다에 제가 몇 년 전입니까? 40년 전에 스킨스쿠버를 할 때, 여러분 동해바다, 강릉 바다, 그 다음에 서귀포 이런 바다 가면 기가 막혔습니다. 감태나 그 다음에 미역이나 이런 산호초나 이런 게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다 죽었다. 그리고 뭐가 뒤덮었나? 감태나 미역이나 바다에 생물이 다 죽어버리고
자연상 하얗게 죽어서 바다 생물이 없다 해. 아하. 그리고 제가 지금 제 기준은 이렇게 하고 삽니다. 나는 지금 첫째 나팔 마지막 부분과 둘째 나팔 초입 그 사이에 내가 지금 발을 들여놓고 살고 있다. 또 말씀드려요. 관심을 어디에 가지시라? 바다에 가지시라. 바다. 세 번째 나팔 미리 물어볼까요?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어디까지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강. 어제 어떤 손님이 왔는데 뭐하러 그 사람이 왔냐면 다슬기 잡으러 왔다고. 물가에서 좀 쉬면서 다슬기를 좀 잡으러 왔다고. 그래서 그걸 제가 낮에는 다슬기가 없고 밤에는 올라오면 알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강도 깨끗하지 못하대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 제가 그랬습니다. 강이 보편적인 그런 지역에 살지만 안심하고 안전하게 아무 의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이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세 번째 나팔은 무슨 재앙이요? 강. 시간이 많이 지나서 왜 이렇게 뜨겁냐 더웠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서 더웁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름 나실 때 잘 나시되 눈을 멀리 봐라. 나팔 소리를 들어라. 나팔 소리를.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고 넘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